3월 8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역병의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홍익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치료와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으로 공고해진 나의 마음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죄악들을 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 크신 주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얻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예배함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흩어져 있으나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고 다시 모여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역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수고함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하시고, 방역을 위해 밤낮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사로잡고 있는 역병의 확산이 하루속히 억제되고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도 지켜주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듯이 두려움의 쓴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도움의 단물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앞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 신천지의 미혹과 속임수가 무너지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정체와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미혹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나온 홍익의 모든 지체들이 이 시간 은혜의 물결에 깊이 동참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손철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영혼육 가운데 날마다 새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홍익 공동체가 열방 가운데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교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길 기도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남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피해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찾으며 말씀이 주는 인내와 소망을 붙잡아 영혼의 피난처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이 만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폄훼하며 하나되지 못함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며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주님께서 친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함께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의 능력과 지혜를 붙들고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겸손히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하여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목적을 깨닫고 이 땅을 섬기고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역사 또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의 진심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베푸시는 복을 우리 또한 누리고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며 아파하는 이들이 소망을 얻고 주저앉은 이들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이 가득하게 하시며 복음의 싹이 피어나 침체되어 있는 경제적 상황과 지쳐있는 소상공인들, 서비스업 종사자들, 더불어 온 국민과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하옵소서. 새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며 지금도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가 방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또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원래 이번 주까지 본당 문을 잠그기로 했는데 아직 상황은 종결되지 못했고 또 우리 주변에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예배당 문을 계속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 회복은 이번 한 주간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고 각 목장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서 또 문자를 통하여서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는 자가 방역의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시간 동안 가족 간의 친밀함도 누려주시고 그리고 내면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참여해 주시고 또 매일 6시에 제가 보내는 말씀과 기도문을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이 모든 역병이 퇴치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면역력을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일상으로 가정의 품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 같이 중보하고 또 이 일들이 서서히 종결되어져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을 또 이웃들에게 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 스스로 자기 방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일상의 소중함이,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요한복음 연속 강해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의 장 아닙니까? 늘 들어왔던 익숙했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있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표적이 7개만 선별되어서 기술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 딱 대표적인 7개의 표적만을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술했던 요한 역시 요한복음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끝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적 7개만을 선별하여서 요한복음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 문장이 7개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에고 에이미 문장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은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6개의 에고 에이미 문장을 배워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는 대로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8장 15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0장 7절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고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7개의 대표적인 표적과 7개의 이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7개의 에고 에이미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하나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생명입니다.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첫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총론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논문을 쓸 때 제일 마지막에 쓰는 부분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본론을 가장 나중에 쓸까요? 결론을 가장 마지막에 쓸까요? 아니면 서론을 가장 마지막에 쓸까요?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서론을 가장 나중에 기술을 합니다. 본론과 결론이 나오지 않고서는 서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렇습니다. 1장은 요한복음 전체가 전해주는 핵심 주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서론이요, 총론이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짐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이고 또 15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분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떡이신 그분을 받아 먹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밥이다.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밥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나는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빛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의 축복을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의존적인 짐승입니다. 자신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의존적인 양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의 영혼에, 너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참 길임을 알고 그분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 마지막 종국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주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분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로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여진 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꺾어진 꽃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를 참 많이 먹기는 하지만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포도나무의 특징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기 포도나무 한 그루를 지금 강대상에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포도나무인데요. 나중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들은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어도 악하고 거짓된 열매를 계속 맺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 포도나무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하나님을 실망케 했던 그릇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농부신 아버지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 뭐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포도나무 원줄기에 접붙여져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붙어 있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드로 붙이는 것이냐? 동아줄로 칭칭 감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가지가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접붙여진 상태로 붙어 있는 상태로 계속 더불어 살아가는 것. 보혜사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삶. 마치 그것은 남녀 간의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결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계속되어지잖아요. 신랑이신 그분과 신부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연합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주님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줄기 스스로는 아무리 용을 써도 사실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줄기가 열매를 맺는 단 하나의 길은 이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바로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붙음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있는 줄기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예수님에게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했는데 여기 제거해 버린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아주 상당히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들어 올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제거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나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거해버린다, 끊어버린다, 잘라버린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깨끗게 한다는 말과 문맥상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포도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쓸모없는 가지,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말라버린 그러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져 있는 이러한 가지들을 들어 올려서 햇볕을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소와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말라버리고 쓸모없는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는 것, 잘라버립니다.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처져 있는 가지를 다시 기회를 주어서 들어 올려서 햇볕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쳐내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만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로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성공주의입니다. 누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 모든 것에 관심의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거두었느냐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세운 것은 어느 순간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서 뭘 하고 계십니까? 때론 아프지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잘 안 잘라지네요. 자, 그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다시 가지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아이로 해주는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한 시즌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죽을 쓰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기경하시고 또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한 번의 가지치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이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6절의 말씀에는 제거한다, 끊어버린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6절에 나타난 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라버린 그 가지들을 사람들은 모아다가 아궁이 속에 던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썩어버린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내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이 자들은 이미 제거된 가지처럼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불에 던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열심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마지막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가지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심령을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하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의 문호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에게 상당히 매료되어서 그분의 작품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만들었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매료되어서 그 소설을 제가 깊게 연구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산티아고 길을 걸었을 때 둘째 날인가요? 그 길을 걷는데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머물렀던 그런 모텔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와우, 이곳에서 그가 잠잤던, 그가 집필했던 집이 이곳에 있다니. 그래서 제가 상당히 흥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해밍웨이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62세에 엽총으로 자살하여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예고된 비극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우리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 소용없음을 우리는 이 해밍웨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참 만족이 없었고, 육신의 쾌락은 있었지만 참 기쁨이 없었고, 안락함은 있었지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그가 남긴 글을 보면 그의 영혼을 좀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가대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 시절부터 신앙의 대열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호소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니까 오히려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했고 교만에 빠져 하나님에게서부터 영영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앙상한 뼈만 남긴 그 청새치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며칠 사투를 벌려서 그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트로 끌고 나오는데요, 피냄새를 맡던 상어떼들이 달려들어서 그 모든 청새치의 살점들을 다 뜯어 먹고 맙니다. 그리고 무트로 나와서 그 청새치를 끌어올렸을 때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청새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석양이 지는 그 해변가를 돛대를 짊어지고 쭉 걸어가지요. 그 모습 속에 보면 어쩌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그 작품 속에 오버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85일 만에 잡았던 이 청새치, 그리고 몇날 며칠 사투를 벌려서 잡았던 이 청새치, 그래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남은 것은 앙상한 생선 가시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뼈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은 해밍웨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그의 노벨 문학상을 안겼던 마지막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헛사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 있어서도 승리할 수가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그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나라, 그 풍성한 나라에 입성하는, 다시 내 생애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라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적당히 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 16장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 모든 싸워왔던 것이 헛사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또 소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계속 교제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며 예배 생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자양분, 영적인 영양분, 그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함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오늘 두 가지를 축복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다. 왜냐하면 오늘 이 15장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분께 붙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맺게 되어지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해석을 주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우리 삶의 전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 속에 생명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온 세상 앞에 간증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가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를 따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허더슨 테일러 지요.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었던 분이신데요. 그로부터 근대 선교 사역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 중국 이 해안 지역, 교통편이 좋은 또 외국인들이 늘 들어갈 수 있는 이 해안 지역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륙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모두가 꺼렸고 또 선교 본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더슨 테일러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내륙 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그곳은 더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륙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웠던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늘어날수록 동력자와 선교비가 많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단체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또 그를 파송했던 선교단체에서도 지침을 어기고 내륙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이 허더슨 테일러의 모든 후원과 지원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고 급기야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는 가운데 15장 5절에서 이 5절의 말씀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염려할 것이 뭐가 있다는 말인가? 가지인 나는 그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애쓰고 있었다니 참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고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강조했던 믿음 선교의 Faith Mission입니다. 믿음 선교예요. 성도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 한 주간 각 처소에서 자가 방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시고 그래서 내 힘, 내 애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스스로 자가 방역의 시간을 가지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두면서 각 처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배들임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치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저절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저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가 애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적인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시고 또 간증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가 자가방역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당 문이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속히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이 본당에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리운 얼굴들, 그리운 아이들, 선생님들과 어린이들, 청년, 청소년들이 하하 웃으며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 주의 백성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정응학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온 성도들과 역병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